기도원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까지의 후반부의 과정을 오늘은 우리가 이제 상고를 할 텐데요. 기도원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대단한 인물이라서 하나님이 세워 쓰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그 당시에 보면 평범한 한 남자에 불과했지요. 또 겁이 많은 사람이었고 또 융통성이 그렇게 많은 사람도 아니었고, 사람은 이제 대단하다 싶은 사람도 가까이서 여러 날 겪어보면요, 다 길고 짧은 게 있어요. 장단이 있다 그 말이요. 잘하는 것도 있고 좀 부족한 점도 있고. 이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만나기 전에는 기대감도 있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이제 외모가 있으면은요 더 신뢰를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좋은 것들만 생각하지만 막상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세워 나가다 보면은 이제 가까이서는 이제 이렇게 여러 시간 같이 있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장단이 다 보이는 거죠. 약점도 보이고 그렇죠.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보이고 잘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들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부각이 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망하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또 다툼의 거리로 삼아서 또 부부간에 갈등이 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렇게 지켜보면요, 사람은요 항상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요. 저 닮은 거 만난다고 그러죠. 자식을 낳아도 누구 닮은 거 만나. 이웃집 아저씨 닮은 자식을 낳아, 나 닮은 자식을 낳아. 나 닮은 자식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자식, 옛날식 표현을 하면 어른들 그에 비해 그 자식이라고 그러죠. 누구 탓을 한다는 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 보실 때 그래도 짝을 맞춰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는 건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살아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 짝으로 주셨으니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노력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이건 내 마음에 하나도 안 드네 이거. 그러면 너는 상대방 마음에 다 들겠냐?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사람은요 극이서 극이요. 어떤 사람은 또 대통령을 막 욕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그 전에 또 어떤 사람은요 대통령 영부인 정도 되면 적어도 그래도 뭐 인류대학도 나오고 그랬는데 겨우 고등학교 나왔다 또 그걸 가지고 말을 많이 만들어내는 분이 계시더만. 근데요 그거는 참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지양해야 될 문제예요. 아니 대통령 부인이 나라를 다스리나요? 요즘도 보면은요 사사건건 대통령 하는 일을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부인이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옛날식 표현을, 옛날 우리 어른들식 표현을 하면 아니 남의 아내를 가지고 왜 자꾸 떠들어대냐고 남자들이. 그것도 웃기잖아요.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은 그러면 너는 잘하냐 이 말이야. 따지고 보면 너는 험이 더 많은데,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부터 봐야 되는데 이걸 못 봐요. 상대방에 대해 관심을 많이 쏟을수록 자기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자꾸 손가락질 하래. 내 마음에 있는 덜보를 깨달으래. 내 속에 따라서 내 속에 있는 덜보를 찾아내서 그럼요 뽑아내든지 고치든지 변화시키든지 해야 되지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비춰보면요 이 세상에 똑바른 인간은 하나도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하나도, 따라서 나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요 불완전한 존재지만 완전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 과정을, 예수님 닮기 힘쓰는 그 과정을 거룩하게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라 그랬어요. 거룩할 성자, 변화할 화자.
영어식 표현으로 말하면 sanctification이라고 그래. 그게 우리가 예수님 닮기 원하네 하는 찬송을 부른 대로, 그죠? 주님을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성품 면에서 닮아가고,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나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그래 사명 감당하신 면에서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요 세월 속에서 예수님을 모델로 삼은 사람은요 어느 세월인가 예수님 모습이 하나씩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그래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많이 갔는데도 예수님 모습은 안 드러나고 마귀의 모습이 드러나고 아주 못된 그 사람의 못된 성품이 자꾸 드러나면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자기 딴에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름을 핀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지만요 계미를 통해서라도 부지런한 것을 배워서, 따라서 영적으로도 부지런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을 잘 해나가야 된다 그 얘기요. 기도원이가 좀 부족해요. 아브라함이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죠? 아브라함은 근데 열국의 아비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저게 무슨 믿음의 조상이 지 마누라를 겁할 때는 누이 동생이라고 그러놓고 여동생이라고 그러놓고 비겁한 자식,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모세도 자기 누나한테요 지적질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재혼할 때 아내가 죽어서 시보라 가지고 재혼할 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잖아요. 모세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를 징계를 하시지요. 내가 세웠으니 내가 정리할 터이니 너는 간섭하지 말라 그 얘기요. 월권행위 하지 말라 이 말이요. 그런 너는 흠이 없느냐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든, 세상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든 서로 상대방을 가지고 욕을 하고 대통령 부인을 가지고 허물을 있는 대로 잡아가지고 막 없는 말 막 있는 말 다 만들어가지고 막 뒤집어 씌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거를 이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을 본받고 신앙생활이 주님 따라가는 생활이 되어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주님이, 그죠? 너희는 나를 따라오느라. 바울 사도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네. 주님의 그 본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려 애쓰는 사람을 본받아라. 그러나 궁극적으로 누굴 본받아라는 얘기요?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라. 근데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이고 진짜 능력의 하나님이시거든. 그래서 마른 막대기로도 바다를 갈르시는데 모세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모세가 홍해를 갈르잖아요. 지팡이 그거 뭐 마른 막대기지 뭐. 그렇죠? 마른 막대기가 봐요. 불러간 노인네가 힘들다나 짚고 다니는 그 지팡이 것을 내미니까 홍해가 그냥 쫙 갈라지는데 동풍을 하나님이 센 동풍을 그냥 막 불게 해서 밤새도록 바닷물이 점점 갈라지거든. 홍해의 기적이 그런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일으킨 분은 나이 많이 든 할아버지 모세, 80대가 된 할아버지 모세가 아니라 그 늙고 힘없는 노인을 통해서 마른 막대기 든 노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신약적인 표현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 가는 교훈은 뭐예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디안의 그 거대한 족속들을 한숨에 다 격파를 해서 40년 세월을 태평성대를 열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요. 믿어야 된다고 말이요. 따라서 오늘날에도 우리를 괴롭히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좀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그것이 이제 미디안처럼 우리가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힘이 있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것을 보고 내 앞에 닥쳐 있는 시련이나 인생 문제, 어떤 기도 제목 이걸 보고 낙심하지 말고, 설사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보고 낙심하지 말고 따라서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요. 하나님은 그냥은 안 주시거든.
왜 그냥 안 주시는 건 여러 번 말씀드린 또 잊어버리시지는 않았겠죠? 왜 자꾸 기도를 하게 하시나? 기도 안 하면 기도 제목을 줘서라도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거꾸로 장성하게 해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내 인생을 되돌아봐도 보람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한마디로 세상적인 표현으로 따라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지하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서를 통해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뭐예요? 내가 너희의 만왕의 왕이 되고 구주가 되고 구원자가 되는 전능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믿고 너희 염려를 나에게 맡기고 너희는 믿기만 하라, 그 얘기요.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신을 너희에게 믿음의 대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곤경에 빠지게 하신 다음에 막 부르짖어서 기도해. 그냥은 안 줘, 옛날에 지금이나. 그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자 시원찮은 인간이지만 기도원을 세워서 완전히 바꿔놔. 국면을 전환시켜버려. 압제받던 자가 압제하는 자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눌려 살던 자가 이제는 치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봐라, 너희가 진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될 자가 이방인들이 섬기는 자 바알과 아세라 신이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냐, 그걸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목적은 하나예요. 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약시대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보고 구원받았고,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반열에 세우시기 위해서, 육신의 세월도 이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성공하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 복된 인생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사도 요한도 그렇게 얘기하죠. 기도하다 마지막 생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돌아간 노년에 제일 제자들 중에서 끝까지 살아남았던 자, 사도 요한. 반모섬의 요한계시록을 반모섬에 유배 가서 기록한 사람. 요한복음도 기록했지. 이분이 요한 1, 3서도 기록했고.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저는 그 말씀을 항상 어떨 때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인간의 육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가 좀 부족하고, 우리가 좀 미련하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를 하고, 우리가 때로는 욕심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도 회개만 하면 다시 두 번 남무르시고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셔서 말씀 주시고 성령 감동 주시고 기도 응답 주시는 그 하나님이다, 이 말이요. 따라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증거가 있잖아요. 항상 드리는 말씀에 증거. 의심 날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하시면 돼요. 십자가를 묵상을 해봐요. 찬송가, 이런 찬송가 있죠.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피보다 진한 사랑, 목숨보다 귀한 사랑이죠. 인간의 사랑은 그런 거 없어요.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한순간에 입에 발린 소리 젊을 때는 쉽게 고백하지만 말에는 뭐가 있어야 돼? 말에는 뭐가 있어야 돼? 증거가 있어야지, 그죠?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주시고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고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내가 당신을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고 젊을 때 고백했으면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그 사랑을 삶을 통해서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는 사람이 많을까? 이제 부도수 펴내는 사람이 많을까? 지키는 사람이 많아? 못 지키는 사람이 많아? 못 지키는 사람이 더 많아. 아마 지키는 사람 그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나나 여러분이나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응?
이 감정에서 나온 소리야. 좋을 때야 누가 그런 소리 못해. 그러나 말에는요 책임이 따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말로야 누가 못해. 하나님은 말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이제 기드온이가 이 미디안 세력을 완전히 때려잡고 정리를 해 나가죠. 정리를 해 나가면서 하는 과정에서 자기 족속이면서 이제 같이 앞으로 살아야 될 두 족속이 영 두 부류의 사람들이 괴롭게 하고 좀 먹을 것 좀 달라고도 안 줘가지고 이제 전쟁을 종식하고 난 다음에 이네들에게 아주 중한 그런 이제 징계로 대갚아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지요. 어려울 때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난나니 그랬잖아요. 그 형제라는 것은 이웃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동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작 어려워서 우리가 지금 우리 이스라엘 이 종족을 위해서 하나님 명을 받아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먹을 것이 우리 병사들이 300여 병사 힘든데 너희들이 먹을 걸 좀 챙겨주라. 그러니까 어이구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다시 전세가 바뀌어서 쫓기게 되면 너희들에게 빵 주고 먹을 것 준 거 고기 준 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목숨도 날아갈 판인데 입을 싹 닫고 모른 척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렇게 사느냐 죽느냐는 기로에 섰을 때 그 사람 중심이 보이죠. 그죠? 옛날 그 속담이기도 하고 고사성을 하고도 하는데 저는 그걸 옛날에 좋아서 젊을 때 많이 암송도 해봤는데요. 국난적 사연신이요 가빈적 사양차라는 말이 있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는 현명한 신하를 생각하게 되고 집안이 기울어져 어려울 때는 이제 가빈적, 가빈이란 말은 그 빈자가요 비난할 빈자, 가난한 빈자예요. 가빈적, 집가자라 써서 가빈적 사양천이라. 사자는 생각을 사자예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현모양처를 생각하게 되더라. 어려울 때 여러분이 이제 두뇌가 만나서 그런 분들 들어 계실걸요? 많이 계실 거예요. 어려울 때 처음에 만났을 때 어려울 때 정말로 어려운데도 나 하나 보고 시집 와주고 예를 들어 이제 좀 요 고사성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어려운 순간에도 웃어주고 밥 챙겨주고 힘내라고 용기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하게 됐을 때 남자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그것도 대충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고 그만 이제 먹고 살만하고 숨 돌아갈 만하니까 이제 눈이 자꾸 딴 데로 돌아가려고 하네. 자기 아내를 보니까 주름이 짜갈짜갈 졌고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화장도 제대로 안 하고 그전에는 젊을 때는 애교도 부리고 좋은 말도 해주더니 이제는 그냥 밤만 되면 돌아 누워 자면서 아이고 허리야 여기 파스 좀 붙여봐. 아이고 다리야 아침에나 밥 안 줘 그러면 당신 오늘 좀 챙겨 먹어. 그러네. 그러니까 그게 자기 위해서 다 고생해서 그렇구나 해서 그래 내가 이따가 들어올 때 뭐 좀 챙겨서 올게 뭐 먹고 싶은 거 얘기해 이러면 되는데 그만 성질이 나가지고 둘러보니까는 세상에 예쁜 여자들이 다 있는데 지가 지 혼자 하는 소리. 그전에 그런 남자들 많이 봤어요. 내가 눈이 삐었지 저런 거하고 결혼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누가 눈이 삔 거예요? 그런 소리 하는 남자가 눈이 삔 거예요. 지금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입장이면 부인이 눈이 삔 거예요. 이제 이 기드온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사람들이 같은 동족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 압제당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는데 뭔 안 내놓고서 내놓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IMF 때 금모으기 운동을 했는데 그걸 세계가 놀랐어요. 세계 사람들이. 야 나라가 어지러니까 저 대한민국 백성들은 서민들은 자기 집에 꽁꽁 감춰놨던 애들 돌반지부터 시작해서 결혼할 때 받은 결혼반지 뭐 별거 다 빼다가 금모으기 운동 해갖고 금방 저렇게 IMF 구제금융에서 벗어났다. 대한민국이 역시 대단하다. 세계가 칭찬했어요. 세계가 칭찬. 어려울 때는 그렇게 가야지 한 목소리를 내고 그죠?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없어야 돼. 지금 꼬라지를 보면 국익 앞에서도 서로 찍고 빨고 싸우려고 그래.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있고 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대한민국이 없으면 여러분 없는 거예요. 나라 없는 서름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 할머니 때, 우리 어머니 때한테만 들어봐도 알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때도. 우리 큰 고모님이 100세 되던 해 101살 되어갈 무렵에 돌아가셨는데요. 약간의 치매가 왔어요. 갔는데 그 아들이 우리 고정사차 나오죠. 엄마 형 왔어. 두곡 형 왔어. 제 고향이 두곡이거든요. 경상북도 두곡. 아무개 형 왔어. 그러니까 노래 한번 해봐. 엄마 일제 때 장에 가면은 그 노래 불러야 들어보내줬다며. 그러니까 일제 때요, 권사님, 장애를 가는데 이쪽 저쪽 시장 입구에서요, 일본 놈들이나 일본 그 앞잡이 놈들이 서가지고 그 가르쳐준 일본 노래 가르쳐준 거, 일본 왕 칭송하는 노래, 뭐 그런 노래예요. 그걸 못 부르면 장을 못 보게 돼. 물건도 못 파고 물건도 못 사고. 하이가. 그런데요, 그 노인네가 약간의 치매가 왔는데도요, 그 노래를 불러더라니까. 눈을 감고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몰라. 그래서 나도 한참 얘기해야 누구라? 왔어? 밥 먹었나? 항상 밥은 먹었나? 하도 배를 골라가서 어른이. 이야. 하나님이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실 때도.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나, 다니엘이 같이 자기 조국을 사랑해서 자기 목숨이 날아가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남의 나라 땅에서라도 사자굴에 들어갈 깔면서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동족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통령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지도자도 돼야지.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런 육신적으로는 애국자가 돼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 나라 건재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기도원이가 목숨 내놓고 비록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 능력 주셔서 하는 전쟁이지만 하면은 같이 붙어야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게 전쟁 아니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보여주는 저 한 면을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가. 지도자도 참 멋있어. 응? 서방에서 초창기 때 빨리 망명해라. 네 아내와 네 가족들 데리고. 전쟁 성산이 없다. 근데 나는 내가 있을 자리는 여기다 그랬잖아요. 우크라이나. 그 부인도 대단해요. 부인도 대단해요. 자기 남편 옆에 있잖아요. 군복 입고. 그 백성들도 나갔던 남자들은 웬만한 사람은 다 들어와서 전선에 서잖아요. 하나로 뭉치니까 저 거대한 힘을 가진 러시아가 일주일에서 한 2주일이면 전쟁이 끝장날 줄 알았는데 지금 500일인가 한 700일 됐나? 1년이 훨씬 넘어갔잖아요. 2년 차로 행해가고 있잖아요. 뭉치면 나라도 그렇게 쉽게 안 뺏기는 거예요. 일제 때 왜 우리가 일제 때 그 일본 35년 동안에 강제 합병이 돼가지고 고난을 당했어. 흩어져서 그래. 위에서부터. 왕도 시원찮았지만 대신들이 백성들을 쥐어짜기만 했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나오죠. 따라서 해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자. 서로 물고면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서로 물고먹으면 피차에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더 쉬운 말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집안이 달려려고 하면 가화만사상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가족이 하나로 뭉쳐야지. 거기 화목하는 거잖아요. 나이가, 애들도 보면 나이가 들어서 철이 안 나고 지혜비 맨날 옛날에 못해준 것만, 지혜미 뭐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지가 공부 못하는 지혜미 탓이래. 대학교 가서도 이 짓 하는 놈들이 있어. 그런 놈들은요 어떻게 쓰면 좋을까? 등록금 대주지 말으면 될까?
카나다나 미국이나 유럽에서는요, 고등학교까지만 가르치고 더 이상 안 가르쳐요. 나머지는 융자 받아서 하게요. 학자금 융자 받아서. 우리 애들이 유학 가면 비웃어요. 아직도 부모님 돈 받냐냐고. 우리 애들이 와서 얘기하더라니까. 작은 애는 그러니까 창피한 거 면하기 위해서라도 또 이 여비가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유학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알바 2개, 3개 뛰었어요. 자기 한국어만 했으니까 그냥 피아노 레슨 하는 거지. 거기서 또 교수 자제들 이런 연결을 받아가지고, 또 교회 가서, 영국 교회 가가지고, 영국에 있을 때는 영국 교회가 시들어서 노인네들만 앉아있거든. 자꾸 돌아가시니까 그 장례 예배가 항상 있대요. 근데 젊은 사람이라고는 음악을, 피아노나 오르간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애가 유일하니까 노인네들이 연주를 해도 겨우 하잖아요. 예배 찬송이야. 네가 좀 해주면은 그에 대한 수고에 어떤 얼마를 주겠다. 물론 돈 벌려고 계획하는 건 아닌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지 엄마한테. 매주마다 어떨 때는 그네들 말로 장성곡을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릴 때 같이 다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죠? 근데 거기서는 이제 그 입관을 하는 과정에서나 이렇게 할 때, 교회 안에서 할 때 그 마지막 의식 중에 하나가 이게 독창을 하는가 봐요. 이제 그 나라 말로 해주죠. 영어 애들은 요새 영어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잘 불러주면요, 노인 애들이 다 눈시울 적시고 잘했다고 도닥거려주고 조금 이렇게 안아주는 척하고 감사하다고, 다음 주에 또 오라고, 그 다음 주에 또 뭐 하라고, 누가 좀 또 노래 불러라 이 말이에요. 근데 보통 애들 같으면요, 무서워서도 안 한다 할지도 몰라. 예? 그것도 한두 번이지. 돈도 좋고. 근데 그걸 쭉 한다 그러더라고. 신앙에 서면은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요. 이 땅에서 이 상생을 끝내고 저쪽으로 가는데 마지막 뭐 하는 거요? 잘 가라고 노래 불러주는 거잖아. 쉽게 얘기하면. 그걸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사는 건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자꾸 들이받고, 예, 가뜩이나 힘든데 지들 위해서 참고 산 세월도 많은데 이젠 지들이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렇지 않고 애미애비를 타박하면은, 예? 손발에 힘이 들어가서 있던 힘도 빠지지. 아이고, 내가 누굴 위해서 살았노. 그래 나이가 들어가고 가뜩이나 힘들고 직장에서 그런 눈치 보는 데서 참고 사는데 그러면, 예? 디프레션 안 걸리겠어? 우울증이 안 걸리겠냐고. 근데 애들이 GMAB 나이 먹어서도 원망한 애들 보면요, 어릴 때 너무 이제 학대를 당한 거 있어, 상처가 있어 좀 얘기하는 거야. 이해를 하지만 하느라고 하는데도 원망한 걸 보면요, 내가 얘기를 해줘요. 어떨 땐 내가 살아온 어린 시절 얘기해 주기도 하고 비교가 되라고. 예? 어떨 때는야, 그래도 네 아버지가, 그래도 네 어머니가 그만하면 훌륭한 거야 이놈아. 놓자마자 이놈아, 키우기 귀찮다고 이놈아. 길바닥에 버려서 남의 손에 큰 애들도 있어. 그렇지 엄마 아버지 찾아서 그래도 날 낳아줘서 감사하다고 선물 사다 앵겨주는 사람도 있더라. 네? 너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잖아. 너도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 낳아서 길러봐. 너는 잘할 것 같아? 네가 연습하고 하는 것도 아닌데 너같이 욕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지 자식한테 더 못해서 더 이제 곤욕을 치르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 인생은 돌고 도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예? 이게 화목이라 하는 것은요, 그게 다른 조건이 붙으면 나를 사랑해 줬으니까 나도 당신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랑 아니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니, 나이가 들었으면, 어릴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었으면 끌어안으려고 그래야 돼. 왜? 이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니까. 그리고 적어도 나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주잖아요. 네 아버지가 너한테 못했으니까, 네 엄마가 너한테 학교 등록금도 제때 안 대줬으니까 네 아버지 어머니 공양 안 해도 된다. 그래도 내가 복 많이 줄게. 성경에 그렇게 써놨으면 그렇게 살아도 돼. 근데 그런 말 없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함이라. 만약에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가 있으면 죽이라고 그랬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 욕을 하는 자, 저주하는 자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 죽이라고 그랬어. 저주받을 짓을 한다 그 얘기요.
부모 자식 간도 그렇고 내외지 간도 그렇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항상 주님 말씀대로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고 사랑으로 나가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 마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뭔 마음이 있어야 돼?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기도원의 300용사가 적은 숫자로 수십만의 이 이방 백성들을 상대하는데 응원을 해주고 힘이 돼주고 그거 먹을 것 좀 날려 그거 좀 챙겨주면 무서우면 몰래 챙겨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징계를 나중에 당하는 이야기가 나와. 그 다음에 이제 기도원이가 이제 막판에 가서 보면은 한 두 가지 조금 이제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부족한 면이 드러나요. 어떤 면이 드러나냐면 잘한 거는 22절에 보면은요, 22절을 한번 가보세요. 여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그리 대대로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 게 뭐가 되달라는 거예요? 임금, 왕이 되달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2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원이 잘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사 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예요. 하나님 왕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그죠? 다음 시대가 이제 왕조 시대가 되는데 이 왕처럼 왕을 자꾸 세우려고 그래. 기도원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들이 믿음이 부족하니까 기도원이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기도원의 리더십만 크게 생각을 해서 순종한 건 큰 거지만 그 대대로 왕이 되면 자기네들이 편안한 세월 살 줄 알고 육신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이는요 현명한 사람이죠.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따라서요. 욕심을 내지 않고 왕의 자리를 준다 해도 그 당시에 왕의 자리는 절대 권력의 자리입니다. 자기 말이 법이요. 부귀영화 보장된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도 아니야. 너희를 다스릴 분은 따라서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이 기도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나의 왕은 오직 하나님. 돈이 되어서도 안 되고 권력이 되어서도 안 되고 이성의 유혹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잘하는 게 있으면 또 기도원이가 인간이니까 부족한 점이 드러나죠. 이게 24절부터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24절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아멘. 그 대신에 이제 백성들에게 뭘 달라는 거예요? 귀고리. 근데 귀고리가 그 당시에는 금귀고리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 그걸 다 달라고 했는데 26절에 가서 보면요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니요. 쭉 거두어서 보니까 26절을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기도원이 요청한 금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의 벗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들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금만 해도요 1700세겔이라고 하는데 요게 한 세겔이 약 11.4g 나가니까 요걸로 해서 곱하기를 잘해보면요 약 한 20kg에서 조금 빠지는 거 19.38kg을 하면 나오는데 금이 20kg 정도 되면요 많은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요새 금 한 돈에 얼마가 나? 응? 그런 거 생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네. 응? 굉장히 많은 거죠. 이 당시 금재련하는 게 쉽지 않았잖아요. 이걸 가지고서 27절 또 읽어봐야 돼. 여기가 이제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에 올모가 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걸 에봇은 제사장들이 있는 겉옷인데 이걸 만드는데 이걸 만들어 두니까 이게 자체가 하나님처럼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에봇에다가 급한 일에 제사장들이 이제 기도로 물어보는 그런 형태가
이 사사시대 이전에 있었어요. 그래도 이걸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는 눈에 보이는 걸 자꾸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는데 그걸 기드온이가 생각을 못하고 에봇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좋은 뜻으로 만드는 나중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빌미를 주는 올무가 되었더라, 함정이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뭔 일을 하든지 간에요, 기드온이 이 두 번째 교훈을 통해 주는 교훈이 뭐예요? 따라서요, 중한 일일수록 나중까지 생각을 해보고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항상 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보면요, 내일을 생각 못해. 눈앞에 것에만 매여.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을 크게 하는 놈들도 보면은요, 산일을 하는 놈들도 요새 급짓하면 사람 죽이네. 나중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죽이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지? 초등학교 학생이라도 감옥 가는 거 알아. 그리고 뉴스를 통해 늘 봤기 때문에 못 살아도 한 20년 30년 잘못하면 무기징역 사는 거 알아. 그럼 감옥에 가서 감옥에 갇혀서 밥이야 주겠지, 잠도 재워주고. 그러나 자유 없는 세월을 10년 20년 30년 아닌 무기징역 산다면 얼마나 그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괴로울 거 아니야. 그 생각하면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어. 사기를 쳐도. 기드온이는 신앙 문제, 영적인 문제에서 이런 문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인간은 부족하구나. 역시 기드온같이 대단한 인물도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방심하면 인간은 큰 실수해. 큰 인물이 큰 자리에 있을수록 방심하면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부족하다 생각하고, 따라서 시험에 들지 않게, 저나 여러분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른들이 이 얘기했어요. 옛날엔 겨울에 다리가 없었잖아, 권사님. 그죠? 권사님도 옛날 강원도 영월에 다리가 그런 거 있었어요? 거의 없었죠? 그 겨울을 건너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 이렇게 치마 걷고, 남자들은 이렇게 고무신 떨어내라 고무신 들고 이렇게 물 많이 졌을 땐 건너가지도 못하니. 근데 어째다 돌다리를 놔. 겨울, 가을이나 이런 때는 물이 잦았을 때는. 그래도 그 돌다리도 노인들은 지팽이를 쥐고 통통 두드려 보면서 건너가. 왜? 물살이 어떻게 자꾸 센 곳에는 밑둥이 빠져나가니까 다리가 흔들흔들한데, 잘못 뛰면 찝기울뚱하면 물속에 다리가 하나 쭉 빠지면서 자빠지면, 옛날엔 한복이었잖아요. 그죠? 다 베리거든.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넨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사는 처세를 돌다리를 건너면서도 배운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로 이걸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될까? 내가 이걸 이렇게 결정을 내려도 될까? 중한 일수록, 급한 일수록 돌아가라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내 머리 갖고 안 되면 물어보고, 그래도 좀 그러면 그것도 영 마땅치 않으면 따라서 하나님께, 아니면 한 끼씩 열흘이든 20날이든 아니면 내리 젊은 사람은 3일 금식을 해보고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 확신을 가지게 해주시면, 말씀을 주시든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그대로 따라가면, 따라서 실패가 없는 인생, 성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이걸 못한 거예요. 이게 부족한 점이다. 잘한 것도 많이 있지만 이 과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신앙을 잘 세워줬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을 못 세워주고, 이제 세운다고 자기 딴에는 세운다고 세웠는데 못 세워주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는 간단하게 말씀해. 기드온이가 이제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기드온이가요, 여기 내가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3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제 그러면 정리하십시다. 30절 다 같이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31절 읽어봐 여러분들 시작. 세겜에 있는 그의 첩들로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이고, 아내를 여러 명 두고서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만 몇 명을 낳았대요? 대한민국에서 이랬으면 상 줄지 몰라요 요새는. 그렇다고 뭐 첩을 두고 본부인한테 맞아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이것이 이렇게 함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그게 성경에 이미 나와요.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런 욕심이에요, 욕심. 형제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가니까 우리가 읽은 32절서부터 나이가 많아 죽음에 그러죠? 장사되고.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 절 읽어보십시다. 33절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보리스를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각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 기드온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인간적으로 기드온의 집안을 좀 살펴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자기들의 지도자를 한때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을 했으니까. 이게 은혜가 떨어지면 인간적인 정도 떨어지고 의리도 사그라지고 사람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잘못되면 사람하고도 이렇게 돼버려요. 척을 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 왜?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만 이간질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이간질하는, 이것들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우상의 뒤편에 앉아서 경배를 받는 마귀가 지들끼리도 원수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근데 왜 속아? 신앙이 시원찮으니까 그런 거예요. 기드온이가 이걸 제대로 세워놓고 갔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사람인지라 한계가 있는 거지. 여기 주는 마지막 교훈이 뭐예요? 우리가 따라서 우리의 자손들이라도 신앙을 잘 세워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래도 억지로라도 힘들어도 기도해주고 신앙 세워주고 언제라도 그렇게 억지로라도 심어놓으면 나중에 지들이 나이 들어서라도 하나님 시련으로 한번 지나가게 하면 그때 심겨진 씨앗이 싹이 틀 거니.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이게 교회만 가지고 안 되는, 사실은 제일 잘해야 될 신앙, 제일 잘 세워야 될 장소가 어디냐면 따라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신앙을 잘 세워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교회 간에 손발이 맞아 쥐정하고도 힘들어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우리가 잘 신앙으로 세워줘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원이 이걸 잘 못한 거예요. 비판할 여지는 없지만, 비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걸 보고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식을 위해 때로는 가슴을 치고 눈물을 쏟아내고 기도를 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신앙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 놓고 가야 되잖아요. 애들을 뒤로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기도원님도 나이가 들면 죽으니라 나나 여러분이 언제나 가야 되잖아요. 세월이 정지해 있나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우리가 할 일은 다 하고 가야 덜 부끄럽지. 칭찬을 받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